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그 이하까지 준비하면서 엘리야의 침체된 영적 그걸 극복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열왕기서는 왕들을 많이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열왕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왕들의 싸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들 한 분 한 분을 적나라하게 늘어놓았기 때문에 열왕기 상과 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솔로몬에서 시작해서 엘리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열왕들을 시작해서 엘리사 선지자로 끝나는데, 그 왕들의 중심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왕이 잘못됐다, 잘했다, 통치를 잘못한 왕이다, 잘한 왕이다,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하루를 왕위에 오르고 폐위가 되고, 어떤 왕들은 8년, 10년, 30년, 40년. 근데 그 왕들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께 온몸을 바친 그 다윗과 구분된, 바로 죄를 짓고 우상을 들여오고, 그래서 결국은 왕에서 폐위가 되는 그 과정들을 열왕기서에서 전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 상, 지혜의 왕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죽은 그 왕국이 분열되어 여러 왕들의 신앙과 업적을 열왕기 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의 업적과 행동을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장 1절 이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 엘리야가 삶을 포기까지 하면서 데려가 달라고 하였으며, 하나님께 나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친 몸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영적인 침체까지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가 신앙의 매너리즘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엘리야를 통한 우리 거울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종용하면서 남은 올해 3개월 동안의 삶을 주님께 온 몸과 마음을 쏟는 그러한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4절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생명을 위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한 번만 어루만지신 것이 아닙니다. 2번씩이나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엘리야가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 침대에 빠진 엘리야에게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2번씩이나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여태까지 왔으니 네가 나의 사랑을 체험하라, 경험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로벤 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워있을 때나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눈여겨보고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인과 코사인을 그리면서 영적 침체의 늪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서 조금만 내가 처지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협박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를 사랑합니다. 예수사랑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그때나 지금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지금이나 예나 또한 나중이나 똑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 속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영육의 강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쉬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힘든 사역을 해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과정에서는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힘들었습니다. 과부는 어렵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3년 반 동안의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세상을 견뎌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셔 사르밧 과부의 그 잔이 넘치고 이웃의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까지 만들어 놓은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18장 42절에 3년만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굽으렸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구름이 한 점 없는 그 속에서 반드시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반드시 너에게 비를 내리리라.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확신을 준 그 확신을 갖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3번, 4번, 7번까지 기도했을 때에
그 사환을 통해서 산에 가서 보라라고 했을 때 구름의 한 점이 손바닥만한 그 점이 이제 비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낙비가 곧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엘리야는 기도한 결과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온 나라에 비를 내렸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어둠 속으로 인하여 비를 멈추었던 그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어둠이 있을 수 없는 엘리야에게, 그러나 영적인 어둠이 엘리야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의 아내 사악한 이사벨은 여성 중에, 여성의 왕후 중에서도 너무나 사악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데리고 와서 아합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한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당한 엘리야는 많은 일로 인하여 심신에 피곤하고 영적 침체까지 왔습니다. 엘리야의 심신은 지쳐 있으며 영혼은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나를 불러가 달라고, 나의 사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주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사역으로 죽음 직전까지 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6절에 본즉 머릿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나이다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웠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몸이 이제 편하게 잠을 청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취했습니다. 그의 몸은 다시 날개를 다는 듯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동안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그 힘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영역의 강건함을 얻고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이고, 왼쪽에서 보면 신의 산입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준, 십계명을 준 산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곳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곳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른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사명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영적 침체에 빠져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앞이 막혔습니다. 뒤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내 혼자 나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있지 아니하면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결코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등한히하고 거칠어하면서 살아왔다면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섞여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 침체는 놀라운 힘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사벨의 박해 가운데서도 100명의 선지 동역자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순결한 사람들이 엘리야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 여기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결정한, 나에게 원한, 내가 기도한 제목을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결정하는, 여러분이 세워놓은 기도의 응답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는 엘리야의 사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엘리야를 돕지 않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 엘리야는 그의 삶을, 그의 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에 호렙산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19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너는 왕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해서 세우지 못한 그 왕을 엘리사가, 그 제자 엘리사가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19장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적인 결혼으로 아합 왕과 결혼한 사악하고 사악한 바알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인 이세벨을 폐위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합 왕을 폐위시키고 이세벨 왕후를 폐위시키고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19장 16절 중간에 아벨 무홀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죽음을 맛보았다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의 사명은 여기가 끝이다라고 멈추셨다면 엘리사의 후계자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이곳에 불러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성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정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부흥시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너의 사명이 이곳이냐 이곳을 패하노라 주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은 강합니다. 우리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이곳에 아파트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곳에 주변에 가게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이곳을 지나가는 이곳에 예수 사랑교회가 여러분 앞에 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곳에 있다라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명 대학교로 주신 서울 기독대학교에 대한 사명 큽니다. 작은 대학입니다. 그러나 강한 메시지에 강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키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학교가 또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그 사명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예수사랑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그 성전을 우리는 더욱더 값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도록 전 세계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0만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이제 700만이 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언론에는 500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우리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나에게 달라고, 이 직분을 나에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또한 내 사업체와 내가 하는 일터 모든 곳에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삶의 영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비결은 우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것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내 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엘리야가 감당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사명이 다시 일으켜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우리 육체가 번아웃된 이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주일도 승리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보란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엘리야의 사명은 주님 끝난 줄로 알았던 그 사명이 이제 다시금 엘리야에게 되살아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침체되어 있는 영육간의 주님 아픔과 고통과 삶에 찌들어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깨워주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미국에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내외 위에, 또 오늘 전국 전 세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